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35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려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인사를 흔히 하나요? 승리하십시오. 그러죠. 승리하십시오. 예,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또 기도해서 건강해진다라든가 또 물질이 생긴다라든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 말이죠. 모두 다 승리죠. 다 주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이죠. 그래서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세상 임금이 쫓겨날라. 이미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쳐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사탄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사탄이니 마귀니 어둠의 권세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패배시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모든 평마와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했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성령이 충만한가 늘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침에,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쓱 옆에 앉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데, 고개가 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 몸에 댔는데 그 무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 팔을 꺾으면서 하는 말이, 꿈이 아니었죠.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그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막 짓누르면서 막 엄포를 놓으면서 그렇게 너 무슨 죄졌지 그러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마귀구나. 예, 마귀가 내게 와서 이렇게 짓누르면서 그런 무슨 죄를 졌지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처음에 움찔하더라고요. 꼼짝도 안 해요. 또 계속 외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그때서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저도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마귀와 병마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도 고치고 갖가지 병도 고쳤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분을 위해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리던 어떻든 간에,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든 어떤 방해물이 있든 또한 일이 잘 되든 간에 저는 주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셨어요. 특히 이 시애틀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그러한 알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귀신을 내어쫓고 기도했더니 건강이 오고 물질의 복을 받고 능력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어도 끊임없이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죄가 들어옵니다.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이상한 교단에선 말이죠. 그냥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또 회개하느냐.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 없다. 이미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요. 좀 이단성이 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가 드러나거든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게 느끼고 무슨 일을 당한다 해도 어찌 주님을 멀리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멀리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형통과 또한 이 땅의 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해야죠. 설사 이제 내게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가지고 뭐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산다는 궁극적인 의미가 말이죠. 그게 뭔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가장 귀한 가치임을 여러분 늘 상고하시고 늘 되새기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예,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라는 이 믿음 말이죠. 예,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몇 분을 봤는데 처음에는 뭐 능력을 간증하고 은사를 뭐 맛보았다 그러고 뭐 기도만 하면 무슨 환상이 보인다 그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참 얘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 몇 년 지나서 전화했어요. 요즘도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예. 자,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능력과 은사가 없어도 주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하나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정한 승리란 뭘까요? 승리하세요 라고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승리가 뭘까? 예, 그건 바로 이거죠. 아무리 사단의 역사와 죽음과 위협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다. 예, 이깁니다. 예. 자,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워낙 강해서 그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만드세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 결코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와 권세자들이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또 낭독을 했네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권세자라 누굽니까? 이 권세자가
뭐 세상 정치인들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 임금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제일, 장래일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는 갖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뭐 좋은 사건도 있지만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땅과 우주의 모든 자연의 그러한 억압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요. 요즘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탄과 이러한 위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만물과 권세자를 바울은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능력으로 패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영적 존재와 피조물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방해하고 막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믿는 자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위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위협도, 모든 그러한 그 방해물도, 또한 죽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일찍 이 땅을 떠나도 그건 복이에요. 오래 살아도 복이고, 짧게 살아도 복입니다. 여러분, 믿다가 젊었을 때 일찍 세상을 뜨는 사람들 있죠. 뭐 안 됐다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앞에서 뭐 우스란 얘기가 아닙니다.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분의 뜻이 있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떤 고난과 죽음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죠. 주여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찌 내가 주님을 떨어져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말씀드렸지만 주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역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편치 않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열심과 사랑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미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때로는 주님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왜 이럴까? 주님 왜 이러세요? 나는 왜 이런
이런 상황을 만나서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해도요, 주님 함께 하셔요. 우리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 무슨 계기로 인해서든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세요. 예,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죽음조차도 그 사랑보다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한량없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과 고통이 와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해오면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닥쳐왔어도 여전히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아예 주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35년 7월 6일 영국의 정치인이자 기독교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토마스 모어가 영국 왕실의 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 사형 집행인에게 금화를 주면서 빙긋이 웃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이 집행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대가 1초라도 빨리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사람이야. 이것은 토마스 모어의 냉소도 아니고 조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순교자들이나 모진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죽음과 고통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사랑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어떤 일이 와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이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0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